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믿었던 사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아껴주어야 마땅했던 그 사람에게 너무나 깊은 배신을 당해 내가 알던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현실에 대한 모든 인식이 두 동강 나는 듯한 처절한 경험.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고통받아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뼛속 깊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혼란이며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겁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며 당신의 사랑을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그런 사람들. 그들 앞에서 당신은 즉각적인 정의를 원합니다. 명확한 해명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지연의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정교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행동하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지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지혜입니다.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끝없이 맴돌고 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웃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도저히 벗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서 말이죠. 당신은 절망 속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지만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배신, 모든 거짓말,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학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어 홀로 눈물 흘렸던 당신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덫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 자신의 교만, 속임수, 그리고 다른 이를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욕망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그 환상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자아가 만든 제국이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만큼 충분히 높이 쌓아 올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어설프게 형성된 결과에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폭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한동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인식과 자신이 통제하는 이미지, 자신이 팔고 다니는 이야기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은 오히려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가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냅니다. 시간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파놓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함정에 스스로 올가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밧줄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섣불리 그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들 행동의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어 그 추락이 완전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부수려고 했던 당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얕보았던 당신, 나르시시스트의 실체가 드러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빠른 정의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당신의 영원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거짓에 잠식되는 동안 당신은 진리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과 조종 뒤에 숨는 동안 당신은 영적인 성숙과 명료함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거기에는 어떠한 미진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연을 불의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로운 재판장의 인내입니다. 그분은 나르시시스트의 악행을 승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추락이 찾아올 때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정의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셨다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왜곡하고 내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을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그들의 거짓말이 혼돈으로 전이되도록 내버려 두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위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평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동맹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거짓된 권력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분노하고 쓰라린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타이밍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단순한 보복을 넘어서도록 합니다. 그것은 정의를 시적이고 완전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즉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더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듣기를 거부했을 때 그의 교만이 결국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을 묵인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단지 집행되는 것을 넘어 영원히 기억되는 더 긴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대한 환상은 그들 몰락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포장하는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하고 예곡하며 통제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종종 침착하고 지적이며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깨지기 쉬운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오래 유지할수록 그것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그들이 힘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 가면을 쓴 나약함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력해지는 것,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잉보상합니다.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모든 서사를 통제하며 모든 결과를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위해 조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면 뒤에 진실을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통제의 환상은 더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과거에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연된 심판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성한 정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의 잔을 채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엮어갑니다. 언젠가 자신이 그 안에 갇히게 될 바로 그 거미줄을 스스로 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중독과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는 환상 속에 살기 때문에 결코 멈춰서 성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을 깨달음으로부터 보호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가면이 깨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깊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영적 공허함입니다. 한때 그들을 칭송했던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조종당했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통제 제국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한때 당신은 그들이 무적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걷히면서 진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폭로해서가 아니라 통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집착이 스스로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이며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정의를 갈망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해치고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아무런 후회 없이 떠나버렸을 때 하늘마저 당신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끔찍한 침묵은 버려진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준비 기간이며 진실이 무르익고 당신의 영혼이 정련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조용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거룩한 대기실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지혜롭고 완벽한 재판장의 전략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행해졌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영으로 행해졌는지도 아십니다.
미소 뒤의 의도, 조종 뒤의 동기, 나르시시스트의 매력 뒤에 숨겨진 교만을 아십니다. 그분은 가면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모두 보십니다. 때때로 침묵은 하나님께서 결과의 온전함을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정의가 너무 빨리 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복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의 기간 후에 행동하실 때 거기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한 것임이 명백해집니다. 성경 속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모든 순간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명예회복으로, 완전한 복원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나르시시스트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도록 그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자아가 부풀어 오르도록 허락하셔서 그것이 터질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종류의 정의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타이밍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성한 침묵은 당신에게 치유될 공간을 줍니다. 결과가 즉시 왔다면 당신은 분노에 갇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데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에게 거리를 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수에서 회복으로, 깨어짐에서 온전함으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집착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소음이나 분노가 아니라 계시와 폭로, 그리고 거대한 전환과 함께 말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 침묵은 교실이 되기도 합니다. 복수가 없어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생존이 아닌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그것이 결코 비어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켜보고 측정하고 보호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당신 안에서 태어날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적인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고 측정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정의와 인간의 복수를 구분하는 진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쳤을 때 인간의 본능은 고통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의 복수는 폭발하지 않고 펼쳐집니다. 그것은 내지르지 않고 드러냅니다. 인간의 반응은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지지만 영적인 복수는 느리고 계산적이며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좌절감에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일시적인 보복이 아니라 속임수의 무게에 상응하는 영원한 결과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로 선택하실 때 그분의 복수는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의 핵심을 타격합니다.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조 자체를 말입니다. 영적인 복수는 조용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밀합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안에서부터 해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즉 관심, 통제, 칭찬,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며 너무 늦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짊어진 것은 저울에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조용한 인내는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울의 균형을 맞추실 때 그것은 결코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에 근거하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는지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복수는 당신의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사과는 심판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거의 회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나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순환을 재설정하기 위한 전술로 사과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 미묘한 망설임은 의심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고 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연기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말을 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습된 말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복이 아닌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들은 은혜의 순간을 거절하고 이미지 관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수동적이진 않으십니다. 모든 거짓 사과는 기록되고 모든 조종의 순간은 목격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가면이 미끄러질 때 그들은 자신에게 변화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립은 단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올린 거짓말의 붕괴에 직면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립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덮개의 제거이며 은총의 철회이며 공허함의 폭로입니다. 한때 칭송받고 필요로 여겨지며 시시애니에 받던 나르시시스트는 홀로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부당하게 버려져서가 아니라 진실이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기반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실은 사람이 아니라 한때 그들 자신의 힘으로 착각했던 영적인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종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손을 거두십니다. 분노가 아니라 위로움으로 말입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예전에 듣던 것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고 본능이 실패하며 결정이 이득 대신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복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들의 말은 공허하고 그들의 힘은 연극적이며 그들의 지혜는 재활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나르시시스트가 그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신성한 회복에는 매우 개인적이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 목소리, 정체성을 찢어놓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산산조각 낸 모든 조각을 가져다가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기쁨은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이 믿었던 힘을 결코 가진 적이 없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교만해지도록이 아니라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을 직면하도록 그들이 보게 하십니다. 당신의 조용한 인내는 약점이 아니라 하늘과의 조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에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신뢰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불의에 직면하여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할 때, 보복하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한쪽으로 물러서서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반응을 유발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들이 갈망하는 연료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려는 게임에서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즉시 진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봅니다. 성경은 복수가 아니라 인내를 통해 높아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발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은 변호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행해진 일만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은 힘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정의를 원할 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단이며 당신의 고통이 희생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하나님의 주목을 끕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단지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당신의 회복은 그분의 충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보여지고 당신의 침묵은 들려지며 당신의 명예 회복은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호자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궁극적인 정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그분의 완전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믿었던 사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아껴주어야 마땅했던 그 사람에게 너무나 깊은 배신을 당해 내가 알던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현실에 대한 모든 인식이 두 동강 나는 듯한 처절한 경험.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고통받아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뼛속 깊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혼란이며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겁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며 당신의 사랑을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그런 사람들. 그들 앞에서 당신은 즉각적인 정의를 원합니다. 명확한 해명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지연의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정교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행동하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지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지혜입니다.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끝없이 맴돌고 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웃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도저히 벗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가면을 쓰고서 말이죠. 당신은 절망 속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지만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배신, 모든 거짓말,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학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어 홀로 눈물 흘렸던 당신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덫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 자신의 교만, 속임수, 그리고 다른 이를 지배하고 파괴하려는 욕망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그 환상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자아가 만든 제국이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만큼 충분히 높이 쌓아 올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어설프게 형성된 결과에는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폭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한동안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인식과 자신이 통제하는 이미지, 자신이 팔고 다니는 이야기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은 오히려 그들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가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냅니다. 시간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파놓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함정에 스스로 올가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밧줄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섣불리 그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들 행동의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어 그 추락이 완전하고 부인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부수려고 했던 당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얕보았던 당신, 나르시시스트의 실체가 드러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는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빠른 정의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당신의 영원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거짓에 잠식되는 동안 당신은 진리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력과 조종 뒤에 숨는 동안 당신은 영적인 성숙과 명료함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 거기에는 어떠한 미진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연을 불의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로운 재판장의 인내입니다. 그분은 나르시시스트의 악행을 승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고발하는 증거가 되도록 무대를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추락이 찾아올 때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부로부터의 붕괴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정의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명백하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셨다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왜곡하고 내게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을 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그들의 거짓말이 혼돈으로 전이되도록 내버려 두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위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평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동맹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거짓된 권력은 서서히 침식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분노하고 쓰라린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타이밍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단순한 보복을 넘어서도록 합니다. 그것은 정의를 시적이고 완전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즉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더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듣기를 거부했을 때 그의 교만이 결국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을 묵인해서가 아니라 정의가 단지 집행되는 것을 넘어 영원히 기억되는 더 긴 이야기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대한 환상은 그들 몰락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포장하는지,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하고 예곡하며 통제할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은 종종 침착하고 지적이며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통제,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깨지기 쉬운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오래 유지할수록 그것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그들이 힘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사실 가면을 쓴 나약함입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력해지는 것,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잉보상합니다.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모든 서사를 통제하며 모든 결과를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위해 조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면 뒤에 진실을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통제의 환상은 더디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과거에 자신의 행동이 문제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항상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연된 심판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성한 정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피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만함의 잔을 채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엮어갑니다. 언젠가 자신이 그 안에 갇히게 될 바로 그 거미줄을 스스로 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통제는 그들에게 중독과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는 환상 속에 살기 때문에 결코 멈춰서 성찰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을 깨달음으로부터 보호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가면이 깨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것은 힘이 아니라 깊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영적 공허함입니다. 한때 그들을 칭송했던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조종당했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통제 제국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한때 당신은 그들이 무적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걷히면서 진실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싸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폭로해서가 아니라 통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집착이 스스로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러니이며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정의를 갈망할 때 가장 오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해치고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하고 아무런 후회 없이 떠나버렸을 때 하늘마저 당신의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개입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끔찍한 침묵은 버려진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준비 기간이며 진실이 무르익고 당신의 영혼이 정련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조용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거룩한 대기실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섣불리 반응하지 않는 지혜롭고 완벽한 재판장의 전략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행해졌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영으로 행해졌는지도 아십니다. 미소 뒤의 의도, 조종 뒤의 동기, 나르시시스트의 매력 뒤에 숨겨진 교만을 아십니다. 그분은 가면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모두 보십니다. 때때로 침묵은 하나님께서 결과의 온전함을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정의가 너무 빨리 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복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의 기간 후에 행동하실 때 거기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한 것임이 명백해집니다. 성경 속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모든 순간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명예회복으로, 완전한 복원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진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나르시시스트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도록 그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자아가 부풀어 오르도록 허락하셔서 그것이 터질 때 모든 사람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종류의 정의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타이밍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성한 침묵은 당신에게 치유될 공간을 줍니다. 결과가 즉시 왔다면 당신은 분노에 갇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데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에게 거리를 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수에서 회복으로, 깨어짐에서 온전함으로 옮겨가도록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집착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를 받을 준비가 됩니다.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소음이나 분노가 아니라 계시와 폭로, 그리고 거대한 전환과 함께 말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 침묵은 교실이 되기도 합니다. 복수가 없어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생존이 아닌 힘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침묵 속에서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그것이 결코 비어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켜보고 측정하고 보호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당신 안에서 태어날 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적인 복수는 감정적이지 않고 측정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정의와 인간의 복수를 구분하는 진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쳤을 때 인간의 본능은 고통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의 복수는 폭발하지 않고 펼쳐집니다. 그것은 내지르지 않고 드러냅니다. 인간의 반응은 빨리 왔다가 빨리 사라지지만 영적인 복수는 느리고 계산적이며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좌절감에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일시적인 보복이 아니라 속임수의 무게에 상응하는 영원한 결과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기로 선택하실 때 그분의 복수는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의 핵심을 타격합니다.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조 자체를 말입니다. 영적인 복수는 조용하고 외과 수술처럼 정밀합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안에서부터 해체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즉 관심, 통제, 칭찬, 영향력을 잃기 시작하며 너무 늦을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짊어진 것은 저울에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조용한 인내는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울의 균형을 맞추실 때 그것은 결코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에 근거하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받았는지에 근거합니다. 그분의 복수는 당신의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사과는 심판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사과는 거의 회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나 진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순환을 재설정하기 위한 전술로 사과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믿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 미묘한 망설임은 의심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고 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연기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말을 하는 법을 압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습된 말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복이 아닌 회개를 들으십니다. 그들은 은혜의 순간을 거절하고 이미지 관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수동적이진 않으십니다. 모든 거짓 사과는 기록되고 모든 조종의 순간은 목격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가면이 미끄러질 때 그들은 자신에게 변화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립은 단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올린 거짓말의 붕괴에 직면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립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덮개의 제거이며 은총의 철회이며 공허함의 폭로입니다. 한때 칭송받고 필요로 여겨지며 시시니해봤던 나르시시스트는 홀로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부당하게 버려져서가 아니라 진실이 더 이상 그들의 거짓된 기반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실은 사람이 아니라 한때 그들 자신의 힘으로 착각했던 영적인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종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손을 거두십니다. 분노가 아니라 위로움으로 말입니다. 갑자기 나르시시스트는 예전에 듣던 것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고 본능이 실패하며 결정이 이득 대신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심지어 영적인 것들을 복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그들의 말은 공허하고 그들의 힘은 연극적이며 그들의 지혜는 재활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나르시시스트가 그것을 보도록 하십니다. 신성한 회복에는 매우 개인적이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 목소리, 정체성을 찢어놓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야기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산산조각 낸 모든 조각을 가져다가 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기쁨은 그들의 거짓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이 믿었던 힘을 결코 가진 적이 없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교만해지도록이 아니라 교만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을 직면하도록 그들이 보게 하십니다. 당신의 조용한 인내는 약점이 아니라 하늘과의 조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에 나는 나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신뢰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불의에 직면하여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할 때, 보복하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한쪽으로 물러서서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반응을 유발하고 당신의 말을 왜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들이 갈망하는 연료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하려는 게임에서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즉시 진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늘은 봅니다. 성경은 복수가 아니라 인내를 통해 높아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고발자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은 변호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행해진 일만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단지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은 힘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정의를 원할 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단이며 당신의 고통이 희생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하나님의 주목을 끕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행동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단지 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당신의 회복은 그분의 충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은 보여지고 당신의 침묵은 들려지며 당신의 명예 회복은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호자이십니다.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궁극적인 정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그분의 완전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믿었던 사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아껴주어야 마땅했던 그 사람에게 너무나 깊은 배신을 당해 내가 알던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현실에 대한 모든 인식이 두 동강 나는 듯한 처절한 경험.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고통받아 본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뼛속 깊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혼란이며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겁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며 당신의 사랑을 오히려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는 그런 사람들. 그들 앞에서 당신은 즉각적인 정의를 원합니다. 명확한 해명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그 지연의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정교하게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행동하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만천하